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가 한가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다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성도의 여정에는 항상 크고 작은 시험이 날마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선교 여행 두 번째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함으로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여서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았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패역한 역사,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훈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영천중문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름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셨고 밤에는 또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끌어가고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난 뒤에 바다를 평지를 건너듯이 건너하시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름은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다에서라는 것은 죽음의 위기였는데
바닷속으로 지나가면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신이 애국 군대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세례로 그렇게 의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넌 것을 신약 성도들의 세례를 예시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어떻게 세례라는 그러한 관념과 결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름 기둥의 인도로 홍해를 도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던 거죠.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바다도 가르고 건너게 하셨다.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추격해 들어왔던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되고 말았던 거죠.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제2의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못 받게 하고 믿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거기까지 따라오면 사탄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례는 영적인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이 어찌할 수 없는 단계를 건너가 버린다는 의미에서 이제 신약교회의 세례는 영적으로 봤을 때 구약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함께 볼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여서 이제 만나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15일, 그러니까 한 45일이 정도 지나니까 자기들이 준비해 온 음식들이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자,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 가지고 충분히 45일이면 도착할 수가 있는데 그리 가지가 않고 엉뚱한 데로 자꾸 가시는 거예요. 시내산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러다 보니까 2월 15일 정도 되니까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무려 상상하건대 200만 명은 되었으리라는 그 인구가 음식이 떨어지면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새벽에 이슬처럼 비처럼 내려주셔서 이 만나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배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 그러니까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당 먹을 만큼만 해라. 토요일은 이틀 분량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여기서 토요일은 우리의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자,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나갔어요. 나가니까 없었다는 거죠. 자,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번 먹을 것만, 하루 먹을 것만 하라 그러는데 꼭 이틀, 3일씩 그 만나를 끌어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벌레가 생겼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장치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비같이 내렸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만찬에 대한 떡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음료를 마신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에 르비딤에서 나타나는데 광야에 가니까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사람이 일주일은 음식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물을 안 먹으면 탈수 증세가 있어서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에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반석을 치라 했을 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1절에 가면 출애굽 2세대들도 머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는 치라고 말하지 않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불평을 들었던 이 모세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쳐버렸어요. 또.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희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침으로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솟아나왔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석은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음료만을 제공하셨다라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셨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도 생수가 되시는 분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요. 그때에 정오 때에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목마름에 죽어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생수가 되는 겁니다.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석을 침으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큰 바위가 터진 자국에서 물이 흘러난 자국이 그대로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해서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한번 가서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석을 침으로 물이 솟아올랐는데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침을 당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피가 흐르고 물이 흘러내렸는데 그렇게 해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머리바에서 그렇게 침을 당했는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죠. 5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출애굽 1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자기들이 그대로 홍해를 건너는 체험, 자기들이 출국해 오는 애굽 군대는 거기에 수장되는 그러한 체험을 했고, 또 45일 만에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냄새날 정도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칠 때에 반석이 바위가 갈라지면서 엄청난 물이 생수가 석수가 쏟아져 솟아남으로 인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는 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탐하러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눈처럼 내렸는데 그것이 밀가루라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체험인 거죠. 먹을 것이 없는데 바위를 쳤더니 막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막 솟아오르고 고기 먹고 싶어야 하니까 갑자기 지중해 쪽에서 막 메추라기들이 날아가 땅이 막 그대로 깔려서 그냥 잡아서 껍질 까서 그냥 말려놓으면 되는 정도로 그렇게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지금 생명의 만나가 얼마나 많이 내려요, 하늘에서. 말씀의 만나가 TV만 틀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멀리 차 타고 가서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던 아주 뛰어난 목사님의 설교를 리모컨 하나로 텔레비 직접 늘리지도 않아도 보고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서울까지 안 가도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굳이 영천 중문교회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지.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능력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뛰어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라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말씀의 십자가를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아론에게 말해서 자기들이 모아놓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줘요. 저 밑에 심상치 않다, 내려가 보라 해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가관인 거예요.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십지면 돌판을 던져버려서 돌판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8절에 보면 엄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무역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성행하는 바닷가에 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문란으로 이름난 도시예요. 뱃사람들이 무역을 하다가 오랜만에 육지에 오니까 술을 마시고 장기를 찾고,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발달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8절을 통해서 상기하고 있는 구약의 사건은 뭐냐 하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족속들이 자기의 영역을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불렀냐?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고 했지만 발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가요? 축복의 말씀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때에 발람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슬쩍 던져준 말이 뭐냐? 저들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범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 꼼수를 알려줬는데, 이들이 드리는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의 제사는 뭐예요? 음란의 제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제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23,00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엄난하게 모압의 신을 섬기면서 그 여사제들과 엄난한 행위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유혹한 거죠. 그것이 바로 모압 여들과 엄행한 바알보를 경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알보를 숨기는 행위가 여인들과의 엄난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이러한 사건과 유사하게 고린도 지역에서도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섬기는 미의 여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 여신이 아름답고 있는데 이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여사제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리고 난 뒤에 깨끗함을 받는 과정에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종교의 의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의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를 섬길 때 행했던 종교적 매춘이 고린도에서도 여신에게 섬기면서 그러한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한 영적인 음란함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영적인 음란한 분위기 때문에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에 다니는 그런 교인 중에 아버지가 취하였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음란했다는 것을 소문 듣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5장의 전체에 걸쳐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이방 종교에서 섬기던 그 습관의 음란함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난 뒤에도 예전에 했던 그 음란의 행위들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0%는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다잖아요. 더 웃기는 얘기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어디 신학교 근처에 있는 그 점집에서는 어디에 개척하면 부흥하겠냐고 이거를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예전에 하던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묻던 그 습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어디 가서 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네 이런 사업하면 이렇게 되고 저런 사업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만 너희는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다. 이렇게만 말하지 저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9절에서 11절로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언급된 사건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해서 들어가면 가까워요. 근데 에돔 땅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제들이에요. 에서의 후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형제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형제된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그래서 에돔 땅을 치고 올라가는 것을 반다고 빅 돌아가는데 문제는 에돔 땅을 가면 왕의 길이라고 무역로기 때문에 가기가 편한데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속도로 가면 되는데 꼭 산으로 해가지고 두메산골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쳤는데 불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입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모래 속에서 불뱀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왜 불뱀일까요? 붉은색이라서 불뱀일까? 물리면 막 불에 데인 것처럼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불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냐 하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의 인도인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4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느냐고. 이게 먹을 것도 없는 데서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불망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벽마다 내려준 이 만나는 하찮은 건데 이거 나는 정말로 싫어한다. 음식을 싫어해. 난 하나님 주는 이런 음식. 이렇게 불평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찮은 음식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뱀은 뭐의 상징이에요? 마귀의 상징, 사탄의 상징, 그들에게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고 싶겠어요? 바라보고 싶지 않겠어요? 참 할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놋뱀을 안 그래도 물리가 싫은데 그 놋뱀을 죽은 뱀을 놋으로 만들어 그거 본다고 뭐 구원받겠어? 살아나겠어? 그리고 아예 다리도 아팠잖아요. 장막에서 힘들어가지고 막 열이 나가 정신도 하나 없는데 나가서 굳이 놋뱀을 보러 가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죽었고 그래도 신뢰하고 나가서 믿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참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지 참 믿지 못할 거예요.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써 율법으로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셨어.
그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저기 좀 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가서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고 거기에 넌저시 구경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대대적인 분위기가 그 아프로디테 신제연의 축제 기간이 되면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데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가서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구별하시고 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구원에서 떨어지겠나? 뭐 설마 다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험한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들은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교회의 교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알아서 안 해주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설마 구원에서 끊어지도록 놔두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교회를 막 수십 년간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죽기 전에는 부르시겠지. 거릇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가까운 친척 중에 그런 이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창세전에 택했으니까 구원받도록 예정되었으니까 이 예정설, 우리는 칼빈의 예정설을 우리는 하는데 이 예정설은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들 중에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옛날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도 열심히 다닌 그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10절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던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으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조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죄를 범하면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한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오늘 내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면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을 시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평생 은혜 받지 못한다. 오늘 수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 드리려고 아무리 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은 약가예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왔을 때 이 코로나 통해서 추풍 낙엽처럼 다 하나가 떨어졌잖아요. 이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누가 감히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 구원의 때인 거예요. 지금 말씀에 내가 붙잡히지 않으면 차후에 어떻게 되리라고 보장할 수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서 있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딱 섰잖아요? 틱 넘어진다는데 이 서 있다라는 의미는 번역이 에서 타나인데 서다, 위치하다라는 뜻인데
아무런 흠이 없이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구원에 있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고린도 교회는 예배 드리는 중에 갑자기 방언으로 따따부따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서 또 다시 따따부따 나름대로 은혜가 해갖고 방언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인데 방언도 못하는 것들에 비해서 나는 이 정도 잘하는데 이러고 있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통변하는 자가 없을 때는 방언하지 마라. 1만 마디 방언보다 알아듣는 한마디 말이 낫다라고 질서를 잡아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믿음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선줄로 생각하라. 네 믿음이 온전하고 믿음이 대단하고 네 믿음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것들 이방인들은 게다 상기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바리새인의 자부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해요. 이거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방언하고 나름대로 말씀 좀 안다고 나는 구원에서 확실하다고 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그 중에서 직분까지 받았는데 설마 이 정도만 나는 믿음 안에 섰겠지라고 완전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이 완전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례도 물론인 거예요.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는데, 물세례 받은 것은 군대 가면 어지간하면 다 줘요. 불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구분하는 거예요. 감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세례를 받았고 목사나 중직자라는 것만으로 나는 완전하다, 나는 구원에 확신하다라고 그렇게 서 있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이 있는데 예배 사모함이 없이 느긋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울부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은, 믿음은 말씀으로 유지되고 기도로 유지되는 것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데인데, 선줄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고린도 교인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본보기가 되어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발언을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발언을 하면 마귀의 발언을 대언할 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도 위험하고 기도를 안 해도 위험하고 참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이나 세례나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섰는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도 마지막 베드로후서에서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나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이 원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려 광야로 가사라는데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마귀가 유혹에서 타락하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마귀가 시험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테스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렴이라 하심이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2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데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련을 통해서 연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시험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악령들은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데 비록 악령들이 시험한 시험일지라도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악령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것을 통해서 낮추시고 복을 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기 때문에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시험을 주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생한테 대학생 시험을 주면 풀 수 없잖아요. 특별한 아이들은 영재나 천재는 풀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풀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은 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시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험이에요. 욥과 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욥은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하면 그분대 하루 만에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강도 때가 와가지고 다 그만 빼앗아 버렸어요. 그 다음 날은 10명의 아들, 딸이 한목에 다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는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왓장으로 끌고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내가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난 뒤에 또 어떤 시험이 와요? 멀리서 친구들이 와요. 욥은 지금 선지자입니다. 지국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근데 그를 위로하러 와서 먼 데서 왔는데 그들이 며칠 있더니만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네가 뭔 죄를 졌으니까 네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막 이러면 정죄하는 거예요. 회개 좀 해라. 회개 좀 뻔뻔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우리는 모르지만 네 양심에 잘못한 거 있잖아. 회개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와도 우리는 못 견뎌요. 사업만 쫄딱 망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식 10명 다 죽어봐요. 자식이요. 우리 어머니 8명에 1명 죽었는데 교회 안 나갔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사고로 가셨는데도.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가슴에 묻어요. 가슴에. 빈자리 못 보면 그 아들이 생각나갖고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죠. 자식이 먼저 가면 그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해한다 하고 위로한다 해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이 경건하고 완전한 자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영천중문교회에 오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천중문교회에 어떠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고 테스트 받아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험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만 허락을 하는데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실까요? 말씀을 읽을 때에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든지 힘을 주든지,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주든지, 또한 설교를 들을 때에 주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직통으로 어떤 섭리와 계획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딱 해결돼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도 지나고 보니까 간정거린 거예요. 그때 이랬었다. 이런 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내 가정에서 당하고 있는 문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에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이것은 복 주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천중문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내가 이것을 섬기고 내가 이것을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귀하게 쓰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붙잡고 나가야지 두려움에 떨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떨리고 여러 가지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의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내가 줄 너희가 알미라.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천중문교회가 지금 어려운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가정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감동이 와요. 시험에 넉넉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는 가정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알곡인가 가라진가라는 것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환난의 바람이, 시험의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이 남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영천중문교회를 정금같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천중문교회의 어려움을 손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이어야 되고, 주인은 달라요. 일반적인 월급쟁이하고는 달라요. 사장이 되면 근무 시간이 훨씬 많아져요.
대가가 그만큼 인건비가 없을지라도 근무를 더 많이 하고 더 일찍 나오고 더 늦게 퇴근하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인데 목사나 중직자의 책임으로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목사지 뭐 주인은 장로쯤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인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주인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봐서는 꼴도 보기 싫고 나가기 싫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사람을 봐서는 떠나가고 싶지만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교회를 내가 지키고 붙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해서 전 세계로 퍼져서 중국의 그것을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이단이었던 신천지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에서는 또 게이 클럽에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120명이 확진자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남자들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이태원에서 헌팅을 하는데 한 군데 가니까 헌팅이 안 되니까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돌아다니는 게이들이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자들이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나 예수 믿는 데는 막 경찰에 가서 막았지만은 이 게이 클럽에서는 그 가서 비비고 있는 걸 경찰이 막지도 않고 언론 보호한다고 해서 그가 게이 클럽이라는 것을 발표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확진자가 나왔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제부터 이틀 전부터는 거기서 동성애 클럽이었다라는 것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수백 명이 한 클럽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흔들고 비비고 그러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확진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클럽이 많아서 수천 명 이상이 그 근처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태원 지역에서. 심각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정통교회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 중문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세상으로 쉽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빛이 많은 교회다.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다.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중직들은 이 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가 빛 많은 교회 그는 가기 싫다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라고 저한테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노아가 벌거벗고 술을 먹고 벌거벗어 있을 때에 허물을 드러낸 자가 바로 함이 있는데 그는 마귀의 소생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어요. 그들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 벌거벗은 자 같은 우리에게 피를 흘리심으로 칭의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근데 악한 자들은 허물을 드러내요. 더 증폭시키고 더 많이 드러내고 그것은 마귀의 본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고 나쁜 것은 더 많이 드러내갖고 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장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직분자라는 사실을 구원의 완전성으로 삼으면 너무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인 1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자신이 성전인데 거기에 우상에게 마음이 뺏기고 물질에게 마음이 뺏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최고로, 예수님을 최고로 보화로 여기면서도 돈이 최고로 여기고 네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최고로 여긴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1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검부치러 금송아지 만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지금 아프로디트 같은 데 가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불교 가서 불상에 절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우상 섬기지 않아요. 지금 우상이 돈입니다. 우상이 자신이고 우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쾌락이 있으면 뭐든지 해요. 내 자신에게 우상이 없는지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안에서 늘 자신을 시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셨어요? 죽으심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칭의의 옷을 입었으므로 거룩한 전이 되었으므로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것은 천국이고 또 이 천국의 실체는 이제 새롭게 부활의 날 재림의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만하지 마시고 이 시험의 때에 생각하거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확정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절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말씀을 삼하며 오늘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구원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